지난 컨퍼런스를 다녀오는 동안에 시온이와 아름이를 본가에 맡겼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맡겼어요. 제가요,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시온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온아, 아빠, 엄마, 형이 컨퍼런스를 다녀오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난동 부리지 않으면 아빠가 너 아트박스 데리고 갈게. 시온이가 원하는 거 5,000원 아래에서 다 골라도 돼. 그렇게 제안했어요. 시온이의 눈빛을 보니까 시온이의 눈에서 반짝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났고 그날 아침 너무 궁금해서 등원하기 전에 그 급박한 시간에 소파에 시온이를 모셔다 놓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시온아,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었니? 시온이는 스스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했을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더라고요. 100점이요. 아빠, 100점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온이 3일 동안 말 잘 들었죠? 100점 맞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딱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그럼 안에 분노가 느껴지는 거 있죠? 말은 그럼인데 아니? 라고 들렸습니다. 말은 긍정인데 어투는 매우 강한 부정이었어요. 순간 시온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온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시온이 몇 점이에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90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전화기 속에서 어떻게 들리냐, 할머니가 100점이라고 해, 100점이라고 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시온아, 나머지 점수는 너가 매겨봐 하고 끊으셨어요. 할아버지도 난처하셨던 것 같아요. 시온이는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심연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긴 거예요. 제가 또한 차분하게 물었죠. 저는 아트박스 데리고 가고 싶었거든요. 시온아, 시온이 너가 너에게 나머지 점수 몇 점을 줄래? 아트박스 갈 수 있을 만큼 잘했던 것 같아? 하니까 시온이가 이제는 현실을 자각한 것 같아요. 점수를 말하지 않고 아빠 못 갈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시무룩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온이는 드디어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트박스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아, 아트박스 가자. 시온이는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빠 하면서 껴안아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시온이가 사실 아트박스에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만큼 시온이가 어쩌면 잘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온이가 나름대로 노력한 게 아빠가 느껴졌거든. 그래서 아빠가 시온이가 앞으로는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트박스 데리고 갈게 했죠. 저는 순간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온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았거든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했던 참 아쉬운 모습이 제 안에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살짝 아쉬운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빠가 저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아트박스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셨구나, 이게 순간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제가 이전에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넓은 품, 그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엄격한 기준으로 시온이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기준으로 시온이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를 통해 하나님 아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분, 가정도 작은 교회였잖아요. 우리 시온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새 가족 아닙니까? 8년차 새 가족 아닙니까? 우리 시온이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흔적을 소소하게나마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복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렇게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또한 우리 새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망하는 교회를 공동체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로 산다는 건 뭘까?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삶에서 아빠로, 목사로, 상담사로,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라는 건 사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정체성이잖아요. 오늘은요,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공동체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무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3,000명의 사람들, 방향을 바꾸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 과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은 단지 예수를 그들의 삶으로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대요. 오늘 말씀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묻어 있죠. 그들의 신앙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이 함께했던 그 교제는요, 단순한 친목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강조되고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3천 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교리를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에 몰두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뭔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에 몰두했대요.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지식을 채우기에 힘썼다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에 몰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도들, 제자들을 불러서 삶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고스란히 전수받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간밤에 하셨던 메시지들, 삶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줬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개념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지. 놀랍게도 이 3천 명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어떤 이상적 가르침, 그냥 어떤 종교의 철학으로 듣지 않고 삶으로 받아들이고 배운 것을 살아내기 시작했대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서로 사귀는 일과인데요. 이거 서로 사귀는 일이라는 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하면 어떤 친한 친구들과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교제하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인식하는 교제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연합적 관계예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예요. 연합적 관계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맺었던 관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실래요? 아마도 그 관계의 특징이 있다면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주로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또한 어떠한 유익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행복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틀어져요.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는데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관계 지속할 수 있으시겠나요?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틀어져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바쁘다고 할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나니까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아. 만날 땐 좋은데 만나고 오면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멀리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우리는 어때요? 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을 때로는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실상의 관계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예요. 예수님을 센터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예수 중심적 관계입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예수 중심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어요.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희생과 헌신으로 이 관계를 지속해 가려고 해요. 예수님도 나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 그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의 친구들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 너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하듯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한 몸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몸처럼 사랑해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시작이 나의 관계성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다름이 문제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놀라운 패러다임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3,000명의 사람들은요, 각 세대별로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 청소년, 청년, 노년 세대, 중장년층, 노년 세대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계급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도 있었을 거고요. 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뛰어넘어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패러다임이죠. 그 당시에 사회 문화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 생긴 거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대로, 아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 3,000명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놀랍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떡을 뗐대요. 함께 빵을 나눴대요. 빵. 은비가 좋아하는 빵. 자꾸 빵하면 은비가 떠올라서 빵을 먹으면 은비를 줘야 될 것 같아. 빵을 사면 은비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은. 스토리를 보면 자꾸 빵이 올라와서 빵을 먹고 싶어요. 네, 빵을 떼었대요. 네, 우린 빵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빵은요, 우리가 했던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어떤 식사가 아니고요, 단순한 맛있는 식탁이 아니라 그 식탁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 식탁에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의 몸과 피를 나누며 나를 기념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요, 식탁에서, 여러분 식탁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가족된 이유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하는 게 성찬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과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밥 먹듯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 사랑에 노출돼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발현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기도하기 힘썼대요. 기도했대요. 기도하기 힘썼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눈에 보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우리 민경이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빠 우리 민경이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이런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의 뜻을 구하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런 게 지금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마치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모여서 도란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가족이죠.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가족적인 모습이에요. 가족이기에 가능하고 공동체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공동체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나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가족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어에 전 집중했어요. 힘쓰다. 프로스카테레오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힘쓰다. 프로스카테레오. 여러분 힘쓰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힘쓰다. 무거운 거 있어요? 제가 남자니까 제가 한번 들게요. 한번 단회적으로 한번 들어주고 힘써주는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한번 이번 경기 내가 힘써 볼게. 단회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원어는 좀 힘쓰다라는 단어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건 뭐냐면 끈기 있게 지속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끈질기게 붙잡다. 또 하나 표현이 좀 마음에 들어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힘쓰다라는 건 끊임없이 붙잡았던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랑을 그들 안에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임팩트가 우리의 삶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집회를 다녀오거나 좋은 설교를 듣거나 찬양의 은혜를 받거나 기도에서 은혜 받으면 막 신앙적 임팩트를 받죠. 근데 확 타오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 타오르는 만큼 확 사그라드는 경험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 프로스카테레오는요 그게 아니에요.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들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 관계성, 그 공동체적 무브먼트가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는 거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예요.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정한 이들이, 예수를 토대로 모인 이들이 예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했는데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단언컨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온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관계도 배우고요, 공동체가 뭔지 배워요. 사람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애착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운대요. 아빠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녀도 중요하다고 여긴대요. 먼저 아빠 엄마의 그 애착을 통해서 정서적인 관계를 배운대요. 아이가, 유아가, 어린 아기가 내 존재가 받아들여진다는 게 무엇인지 무의식 안에 경험을 한대요. 부모와의 애착은 아이의 자아에 스며든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스며든 애착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떨까요?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굉장히 신뢰롭고 정서적 관계를 추구해요. 부모와의 엄마 아빠의 신뢰와 지지와 수용을 통해서 형성된 이 안정적인 정서를 토대로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거죠. 소위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요 이렇대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부모가 아이의 감정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응애 응애 하면서 어떤 필요를 계속 욕구를 발현시키고 알아봐 주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 안에는요 욕구가 항상 채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긴다는 거죠. 과도한 불안이 그 아이 안에 내재된다는 거예요. 센서가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 애착을 가진 애들은 이런 신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곧 될 거야. 아빠가 나서면, 아빠 엄마가 나서면. 근데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애들은 안 될지도 몰라 하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모든 상황이 경계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이미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게 아니라 충족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앞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휩싸이고요.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미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의 인식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이 높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리를 두는 거죠. 안전 거리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해요. 소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사회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잖아요. 부모와의 애착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애착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애착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죠. 하나님과의 정서적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 수용되는 경험을 하죠. 이러한 수용적 경험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토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인생에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애착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사람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몸부림적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수용적 사랑을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수용해 주기 시작하죠. 용납해 주고요. 용서해 주고요. 끝까지 그 관계를 해내 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애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회성이 생기는 것 같다. 세속 사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관계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성, 혹 이렇게 많이 하겠죠.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입각한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주된 정서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이 평안이 우리의 정서적 토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상황에 이끌려 우리의 정서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의 정서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는 매우 잘된 케이스입니다.
매우 잘된 케이스. 하나님과의 애착이 잘 형성된 그리스도인에게 보이는 잘된 케이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을 보세요. 아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애착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불안정 애착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양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아빠 불러보세요. 아빠 해보세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 어때요? 느낌이 친근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아빠보다 아저씨 이게 더 편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빠 부르는데 속으로는 아저씨 느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이 아니라 뭐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새 아빠가 가정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제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근데 아이가 아빠라고 못 불러요. 어색해서. 그랬더니 좋은 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괜찮아.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마음의 준비가 되면 아빠라고 불러. 뭐 이런 보셨죠? 이런 드라마.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빠라고 부르기엔 먼 아저씨 같은 하나님. 불안정 애착에 놓일 때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랑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이 내 부모라고 하는데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내가 내 인생이 버려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에게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입양된 가정 안에서 적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신 아빠 하나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정체를 모르겠으니까. 또 하나님 주셔서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계하며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만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불안정 애착을 맺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그 내면에는 의심과 경계가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떨까요? 모든 관계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항상 불안을 느껴요. 이 관계에서도 언젠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경계심과 불안 속에서 관계를 맺어요. 제가 예전에 그룹홈에서 남자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룹홈은요. 아빠 엄마와 강제로 헤어지고 떨어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사는 보호시설입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서 가족이 이제 완전히 해체된 거죠. 이제 갈 곳이 없어 온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나도 슬프지만 엄마 아빠가 버려서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가족처럼 한데 모여 사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그중 한 친구를 제가 50회기 정도 상담을 했어요. 긴 장기 상담이었죠. 이러한 배경을 듣고 이런 그룹홈 센터장님과 이 그룹홈에 대한 이야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하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라고 하는 조금의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그 아이의 눈과 표정과 몸짓을 보는데 경계가 느껴졌어요. 경계. 우리 온유, 시온이, 아름이는 사람에 대해 경계하지 않거든요. 지난 어제 우리 시온이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주 시내에서 길을 걷는데요. 시온이가 다른 어떤 여성분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저는 아름이를 안고 먼저 갔고요. 제 뒤에는 온유랑 엄마랑 시온이 같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온이가 전주에 사는 어떤 여성분과 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가 몰랐대요. 엄마인 줄 알았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온이는 경계가 좀 필요한데요. 모든 걸 수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우리 아이들처럼 사람에 대한 수용적 반응이 필요한데 경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음을 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제가 상담사가 아니라 아빠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빠같이 다가가야겠다. 그때 이제 그 아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온유와 시온이를 대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담이 끝날 때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등도 두들겨주고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회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은 허물었어요. 구조화를 좀 허물고 비구조화 속에서 그 아이와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가졌어요. 때로는 어느 날 선생님 놀고 싶어요. 그래? 뭐 하고 싶은데? 보드게임이요. 그래? 좋아. 너가 하고 싶은 보드게임 골라와봐. 다음 주에 그거 하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저를 기다렸더라고요. 그 보드게임을 들고 50분 동안 그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꺼내두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느낄 수가 있었죠. 이 아이가 또한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 마음을 허물고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와 줬구나. 내 마음을 여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기억들, 세상살이하면서 경험했던 아팠던 관계의 기억들 때문에 마음을 꼭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마음을 닫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근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젠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말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상처와 아픔이 큰 장벽이 돼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수용받고 용납받고 용서받는 정서적인 이 돌봄을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회복이 될 텐데요. 팔짱 끼고 하나님조차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도 불안해. 하나님도 예측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인에게 느꼈던 불안처럼 하나님도 불안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어쩌면 나를 떠나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 또 한 가지가 있어. 사람을 불신하고 경계를 가지고 또한 불안한 가능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생겨나요. 사실 이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서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정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관계를 통해 내 정서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관계를 갈아치우고 사람들을 찾으러 떠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안정 애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빠 엄마에게 버림당하고 어딘가에 소속된 어린 아이처럼, 어떤 보호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불안정 애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관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저는 지금 사실 현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토대로, 하나님과의 연합적 사랑, 사귐을 토대로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셨던 공감적인 이해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공감해 주셨어요. 야, 그거 아니야 하시지 않고, 그래, 이야기해봐. 그래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널 알지, 너의 고통을 알지, 너의 눈물을 알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런 주님의 공감적 이해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주님 우리에게 신뢰를 보이세요.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향해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다가가면 내가 다칠지도 몰라 염려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상처를 가진,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주님과 맺었던 안정 애착을 토대로 조금씩 천천히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자,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그날 뿅 바뀌었을까요? 난 이제 사랑꾼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좋아, 이렇게 됐을까요? 실제 현실은 나의 종이었던 이가 공동체 안에 있고, 나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거고, 여전히 내 삶의 체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속 사회 안에서 입혀진 가치와 철학과 사랑의 방식, 관계 방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예수께로 회심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체득했던 상처, 아픔들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사실 다 쓰여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 모든 걸 다 써놓지 않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만 써놨잖아요. 그 행간에 뭐가 있었겠어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이제 막 믿은 거예요. 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단히도 애썼어야 됐을 거예요. 노력해야 됐고, 잘 안 돼서 눈물도 나고, 주님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치기도 했겠죠.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 고충도 많고 어렵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익숙했던 관계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식, 관계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 그 애착 관계를 토대로 관계를, 사랑을 프랙티스,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한 대로 세상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맺었던 관계를요,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일수 안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관계만 그리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의 선도 그려보고, 뭐 길이로 그 관계의 깊이를 표현도 해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또 원의 크기로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맺었던 관계를 그 일수 안에서 재해석해야 돼요. 이 관계라는 건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불안정 애착 가운데 설정해 놓았던 이 관계적인 패러다임을 재해석해서 이제 안정 애착을 토대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재해석, 바꿔가야 될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방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방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관계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코이노니아의 방식으로 말이죠.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기대해 보세요. 소망해 보세요. 우리 소망하는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글로 적어놨거든요. 공동체는 서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함께 모여서 함께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관계 기초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소망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내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통해 회복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요, 처음엔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각자가 품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빠지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연결되어야 되고요, 또 마음과 마음의 실이 연결돼야 돼요. 마음과 마음의 실이 연결돼야 되고요, 또한 한 공간에서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한 공간을 내어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이는 거, 그렇게 연결되는 거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사람은 자신의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죠. 냉수 한 그릇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인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함께 해주는 거, 공감적인 이해를 통해 다가가는 거, 그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더 어려워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이게 냉수 한 그릇 아닐까요? 불안한 인생, 해결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친구에게 시간을 내어서 한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냉수 한 그릇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 안에 적용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아주고 용납과 용서를 통해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서로가 이해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우리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용납과 용서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코이노니아는 용납과 용서를 포함합니다. 용납과 용서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맺으셨던 관계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의 방식을 그 어려움의 순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통 전문가, 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의 강연을 찾아봐요. 관심을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관계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관계의 탁월성을 가진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관계 맺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다가가는 거 전문가. 근데 또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좌지우지돼서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으세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날 비판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여인의 편에 서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사회 안에서 그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소통조차 되지 않는 이들,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들의 삶에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친구가 된다는 건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평생의 삶이 불안정 애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인생에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기득권 세력과도 소통하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가? 감히? 너가 성경을 알아?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보를 비판했고 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회심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셨어요. 성경에 입각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셨죠. 그렇게 다가가셨어요.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요.
그들의 회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설득하고 인내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 막 이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분노도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무관심해집니다, 사람은. 근데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만큼 안타깝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관계 방식은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대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아 내려와. 내가 오늘 너랑 함께하고 싶어. 너의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저 예수가 이제 공동체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집합니다. 선착순 100명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의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리더그룹 20명 뽑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대한 공동체를 목표로 하시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많이 모이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종종 피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대형 집회 빵빵빵 터뜨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으면 예수님은 강연의 또 달인이잖아요. 말의 힘,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엄청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자주 그렇게 대형 집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집회가 있어요. 어떤 집회죠? 벳세다 평원에서의 오병이어 집회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예수님은 이러한 벳세다 평원에서 이루셨던 대형 집회와 같은 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고 그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장면이 더 디테일하게 서술돼요. 놀랍죠? 주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계 맺는 방식 중 가장 독보적인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관계의 불안정성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과 만났던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불안정성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든 인간의 이 관계를 깨버릴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망하셨어요. 영원히 이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꿈꾸셨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그 관계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에 있었어요. 관계를 포기하는 본성을 예수님께서 내가 지을게, 내가 이거 해결할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안정성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는 역사적 사건을 이루시죠.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다시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교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한 공간에서 대화하게 됐고 맛있는 식탁을 나누게 됐고 함께하게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한 가족이 되게 했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관계를 맺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관계의 기쁨, 소망, 아름다움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이노니아는요 선물이에요. 근데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방 한켠에 뜯어보지 않고 그 코이노니아를 방치해 두셨다면 이제 그 코이노니아를 다시 그 선물을 뜯어보세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선물에 담겨있는 사랑의 실체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선물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이 선물은요 뻥튀기가 됩니다. 그 선물을 열어서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선물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재생산됩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이 선물을 누릴 때 다른 이들에게 이 코이노니아를 선물할 수 있는 거죠. 이 선물은 나를 통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줄 차례예요. 지금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코이노니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영원한 그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그 코이노니아를 흘려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